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예습, 복습을 꼭 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예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성장하기를 정말 소원한다면 조금 일찍 오셔서 오늘 본문이 뭔가 보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진리, 양식, 빛이 무엇일까 하고 혼자 먼저 이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그냥 아무 기대감이 없이 예배 시간 1시간 가겠지 그렇게 하는 것과 스폰지 같이 그런 막 갈급함을 가지고 빨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오늘 미리 와서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너무 어렵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하면 어떤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어려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말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다니엘이 받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북방왕이 나오고 남방왕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그동안에 예언한 거를 좀 정리하면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3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 나라를 전체를 물려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이제 잘해야 10살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어요. 한 대여섯 살쯤 됐다 그러면 어떻게 이 큰 제국을 물려주겠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휘하의 4장군이 나라를 4수로 나눠가지고 각각 이제 통치를 합니다. 북방왕은 누구냐? 수리아예요. 셀류커스 왕조. 근데 남방왕은 누구냐? 애굽입니다. 애굽. 프톨레미 왕조.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애굽까지 수리아, 터키 이쪽 그리고 유럽을 다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 4나라 중에서 수리아와 애굽에 밀고 밀리는 그런 전쟁, 이 2나라가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치고 또 뺏고 다시 또 힘을 기울여 또 치고 또 뺏어오고 영토를 뺏어오고 재산을 뺏어오고 막 이렇게 계속하는 그런 이제 밀고 밀리는 전쟁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일어난 역사도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물론 이대로 되었어요. 바벨론 다음에 바사, 바사 다음에 헬라, 헬라 다음에 또 이제 4나라 해가지고 이대로 되었는데, 이게 왜 성경에 기록이 되었는가? 우리가 볼 때 세상에 그 큰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에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이 어떤 잦은 전쟁, 또 밀고 밀리는 이 전쟁을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일어난 역사도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왜 기록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다니엘에게 굳이
예언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나라가 북방왕, 남방왕이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뽑아서 믿음 생활하게 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요,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거룩한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뽑아 세운 믿음의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의 사람들과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바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어요. 처음에 나라를 나눌 때, 넷으로 나눌 때, 원래 이 팔레스타인은 애굽에 속해 있었습니다. 애굽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이제 그렇게 쪼개졌어요. 근데 바로 위가 수리아잖아요. 근데 수리아가 자꾸 이제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밀고 밀리는 많은 전쟁 가운데 애굽의 남방왕에 또 공주가 올라가서 무시를 당하고 또 쓰러지고, 그래서 여기서 또 복수를 해가지고 치고, 그랬더니 여기서 또 힘을 또 치고, 이렇게 밀고 밀리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애굽이 팔레스타인을 수리아에게 내주게 되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리아의 여기 북방왕, 여기 주인공,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안티오쿠스 3세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안티오쿠스 4세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죠. 예, 안티오쿠스 3세는 안티오쿠스 4세의 아버지예요. 원래 큰아들은 셀류쿠스 4세인데 이 별로 이제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와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셀류쿠스 여기 왕조에서 수리아에서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주목받을 만한 큰 왕들이에요. 예.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애굽을 치고 팔레스타인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안티오쿠스 3세 때에 수리아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애굽을 완전히 치려고 하다가, 그 전에 이제 지금 서서히 로마가 야금야금 유럽 전역을, 또 이쪽 중동, 애굽까지 막 이제 세력을 넓히고 야금야금 정복해서 제국을 만들어 갈 때예요. 그러니까 큰 나라들은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로마와 전쟁을 하는데, 이제 그때 이 카르타고, 지금의 튀니지, 여기에 한니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 한니발 영화도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하고 뛰어난지, 그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어느 나라도 꿈꾸지 못했던 로마 정복을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안티오쿠스 3세하고 이제 그 파트너가 돼가지고 로마를 치러 가는데, 그래서
로마를 치러 가면서 피레네 산맥을 넘고 알프스를 넘고 로마까지 진격하면서 그 가는 도중에 다 정복하고, 그런 내용이 한니발 장군이라고 하는 이제 그 유명한 책에 이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니발이 로마 일부까지 정복을 했어요. 로마 일부까지 쳐서 로마에 큰 치명타를 입혔어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왔는데 어느새 로마가 다시 야금야금 다 먹어버려.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이 다. 그래서 이제 카르타고까지도 로마에게 정복을 당해가지고 항복해라, 무릎 꿇어라 이렇게 하는데, 한니발이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못하고요,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한니발과 함께 파트너가 돼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고 했던 그런 왕이 안티오쿠스 3세예요. 둘째 아들이 인질로 끌려가, 첫째 아들은 이제 왕위를 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가 정복을 하면 그 나라의 왕의 둘째 아들, 첫째 빼고 둘째 아들을 인질로 잡아다가 로마에서 교육도 시키고 까불지 마라 이러고, 저쪽에서 까불면 죽인다 막 이렇게 할 때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했다가 져가지고 5천 달란트의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배상금도 물 겸 해가지고 이제 애굽을 치고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 성전에 어마어마한 금은보화가 있었거든요. 그걸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배상금을 내야 되니까. 애굽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애굽을 정복을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살해를 당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셀류쿠스 4세가 왕위에 오르는데, 이게 이제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이죠. 아들, 첫째 아들. 그래서 인질로 잡혀가던 둘째 아들, 나중에 왕이 된 안티오쿠스 4세는 돌아오고, 셀류쿠스 4세의 둘째 아들이 인질로 잡혀가는 거예요. 셀류쿠스 4세는 존재감 없이 죽어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야망, 우리나라의 태종, 방언처럼 있잖아, 야망을 가진 첫째 아들이 아닌데 야망을 가지고 내가 형제들을 다 죽이고라도 나는 왕이 되겠다, 이런 야망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피비린내가 나는 거, 왕자의 난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어떤 사람은 내가 자기가 큰형인데도 나는 왕위에 관심 없다, 네가 해라, 그리고 초야에 묻혀 지내고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야망가예요. 아주 강력하고 지혜롭고 무자비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형 셀류쿠스 4세를 죽었는데 안티오쿠스 4세가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어쨌든 안티오쿠스 3세 살해당하고 셀류쿠스 4세가 왕이 되고 죽고 바로 죽어요. 그리고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모든 힘을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잠가버려요. 예, 성전에서 또 돼지를 갖다가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고, 안식일을 폐지해버렸어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소지하는 걸 금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모든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모든 종교,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유대인들만 이렇게 했어요. 개종을 강요하고
그래서 개종 안 하겠다 그러면 죽이고. 그러니 왕이 그 권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일에만 쓰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배경,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네. 안티오쿠스 4세가 출현하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안티오쿠스 3세의 치적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겼는데 로마가 개입을 하고 돌아와서 살해당해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존재감 없이 그냥 죽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사람이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필요한가? 바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에 앞으로 이런 상황이 그대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이렇게 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주의를 바꿔버려요. 교회마다 문을 다 잠가버려요. 성전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죄가 됩니다. 그리고 불러다가 고문을 하면서 개종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하면 죽이기도 하고 폭행을 하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났다. 우린 다 죽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밀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주님이 금방 오시기 전,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곡식을 이렇게 까불러 가지고, 키로 까불러서 아니면 이렇게 선풍기로 까불러 가지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처럼 이 환난과 시련이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한 그런 심판인 거예요. 이게 바람이 불어야 되잖아요. 까불러야 알곡인지 쭉정인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마음 굳게 먹으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북방왕과 남방왕의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에 마게도냐도 이쪽에 소아시아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 나라는 예루살렘과 별 관계가 없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이제 점점 세계 패권을 이제 다 잡아가고 있을 때예요. 로마의 황제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알렉산더의 이야기 있잖아요. 알렉산더는 예언을 했어요. 안티오쿠스 3세, 또 셀루쿠스 4세, 안티오쿠스 4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들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눈길은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을 따라다녀요. 다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부딪힐 때 그때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복을 줍니다. 복을 주어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높여 창대케 하겠다,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 많은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들어갑니다. 큰 민족에도 들어가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닌데 여러 네이션스, 여러 나라들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더니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구절이 이겁니다. 앞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대에 어떤 큰 왕이 있어요. 큰 나라의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요? 누구와 뭐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고맙다. 네가 내 아들한테 잘하는구나. 복을 줘요.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하고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찍어 눌러요.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언뜻 볼 때에는 권력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또 큰 재벌들이나 회장님들, 또 무슨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 또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주목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뉴스에 도배를 합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 같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야, 참 세상의 주역이다.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주역으로 보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아는 사람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 유명하지도 않고 우리가 뭘 한다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하고 자식이 아닌 다른 아이하고 똑같이 대하겠어요? 물론 이제 아이스크림 사줄 때 이렇게 같이 사줄 수는 있죠. 내 아들한테만 주고 이 친구는 안 사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주는 것과 아닌 사람에게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세상을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관심을 쏟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 영화를 한 편 찍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찍으시는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카메라, 천국 카메라가 저와 여러분을 24시간 365일 내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손흥민이 아니에요. 예, 손흥민은 물론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를 통해서 앞으로 기대가 돼요. 어떤 일을 할지. 예. 독일어도 잘하지, 영어도 잘하지, 한국어도 잘하지.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손흥민 통해서 어떤 일을 할지 참 기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흥민만 중요하고 대통령만 중요하고 우리는 별 볼 일 없다, 그런가? 아닙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찍는 게 영화가 아니에요.
예, 대장만 찍는 게 영화가 아닙니다. 재벌 회장만 찍는 게 영화가 아닙니다. 영화는 그냥 어떤 회사의 평범한 사원인데 그 평범한 회사원의 삶, 그 사랑과 그 성품, 또 그의 헌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아주 좋은 스토리로 만들어 가지고 영화를 찍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성공했든지 안 했든지, 유명한 사람이든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하는 긴 영화를 찍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금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예, 시나리오가 막 처음부터까지 다 짜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망가져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떤 책의 글을 읽다가 참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건 저의 이야기만이 아닐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한국 교회에 한 10만 명의 목회자가 있다고 해요. 10만 명. 그런데 한국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1% 안에 드는 목사님들만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안 되는 자기의 현실을 비관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패배의식에 쌓여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이 나는 실패자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자기를 초라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1%에 들길 바라면서, 여러분 10만 명이면 1%면요 1000명이에요. 그러면 9만 9천 명이 1%만을 바라보면서 1%에 안 든, 이게 어떻게 다 들어요? 들 수가 없죠. 예, 1%는 그냥 1%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들기를 바라고 여기에 들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과 또 따라주는 환경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비관하며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요. 예,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1%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목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래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다 손흥민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에게만 관심을 가진 게 아닙니다. 정말 예를 들어 우리가 다녀온 준양 마을의 그 목사님, 성이 좀 특이한 성이라 맹이에요. 맹. 성이 맹. 근데 이제 성이 맹이니까 이름은 아주 올곧게 지었어요. 맹주관. 예. 맹이 아니다, 주관이 있다, 아마 그런 건지. 예, 제가 이런 걸 오래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에게 신뢰가 되기 때문에, 예, 하여튼 아주 괜찮아요. 목사님이 좋으시더라고. 똑똑하고 괜찮아요. 네, 맹주관 목사님이 그 준양 마을에서 사역을 하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4분인가 나왔더라고. 성도가 4분. 이제 목사님 가족 빼고 4분인가 나왔는데 서너 분 나왔어요. 그런데 그 동네가 40가구가 있어요. 제가 볼 때 한 반 정도는요 한 사람이에요. 1인 가구, 할머니 딸.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또 일부는 뭐 이제 할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주 극히 일부는 이제 이장님네는 또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딸 셋인가 이렇게 낳아가지고 아주 나 연예인 온 줄 알았어요. 그 이장님 그 사모님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까지 베트남에서 불러다가 이제 여기서 여름에 일하고 돈 벌고 겨울에는 가서 거기서 지내고, 왜냐면 우리 날씨가 그분들한테는 딱 맞거든요. 겨울은 못 견디는데 겨울엔 가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딸이 여기 시집 와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가 있는 가정도 몇 있고. 근데 이 시골 마을 동네가요, 이런 게 있어요. 마을과 마을 사이에는 은근히 라이벌 의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을에 있는 사람이 이 마을에 있는 교회로 잘 안 와요. 차라리 읍내에 있는 교회로 가요. 읍내. 그래서 요 엄계 마을에 전도를 했는데 여기는요 일로 안 오고, 이 마을에 성도가 몇 있거든요. 가까운 데로 오면 좋잖아. 안 오고요. 차라리 읍내로 가요. 딴 동네 교회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삼산마을에서도 이제 나오고 여자 이장님 있는 그 마을에서도 이제 오고 그러긴 해요. 몇 사람 오긴 오는데 사실 그 마을 40가구가 이제 목회지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날 이제 소요 예배 드리는데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있는데 그런 기도는 이제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분이 기도의 가장 큰 내용이 뭐냐, 우리가 4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자립을 못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기도의 가장 주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그걸 안타까워하고 한탄하시면서 너무 막 속상해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맹주관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지금 10명인데 20명이 됐어요. 그 동네에 20명이 돼. 그게 또 자꾸 이제 또 가셔요. 전도에도 또 가시고. 이번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오신다고 하고, 그 노인회장님도 제가 이제 교회 나올 거라고 막 그러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아무리 해도 1%는커녕 50명 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열심히 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20명 전도해가지고 만약에 30명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분을 1%에 속한 그 어떤 목사님보다도 더 칭찬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면 받아야죠. 성공하고 출세할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이게 목표가 되잖아요.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방법으로라도 가는 거, 이게 목표가 되면,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찍고 있거든요. 여기서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지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는지,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사랑의 드라마를 찍고 있는데 우리는 야망의 드라마를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그래서 야망의 드라마는 악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악인이 돼가지고 막 속이고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 드라마에서 그런 걸 누가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찍고 있는 이 인생 영화에서 우리가 주인공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뭐 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대통령도 나와요. 텔레비에.
대통령이 제 옆을 지나갈 일은 없으니까 나오는데 하나님은 거기 관심 없어요. 재벌 회장도 지나갈 수 있어요. 관심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과 그 사랑의 이야기를 내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평에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예. 그전에도 또 몇 년 전에도 가고 또 뭐 10년 전에도 가까운데도 그렇게 자주는 못 가요. 거기에 누가 뭐 부모님이 계시다거나 뭐 이러질 않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갔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또 그 안수 집사가 된 친구하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친구를 만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그때 어떻게 살았나 이런 게 이제 이번에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또 꼴비러 가고 뭐 그 수확물 날려러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쉬는 시간에 복습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진짜 선생님 가르칠 때 잘 들어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집에 가서 거의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등잔불인데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이게 등잔불 공부하기가 이렇게 하면은 등잔이 여기 있으면 어두워서 안 보이고, 이렇게 하면은 등잔이 여기서 왔다 갔다 호롱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보이고, 그래서 아주 난처해요. 그래 했는데 이제 쉬는 시간에도 나는 이제 공부한답시고 그냥 쉬는 시간에 그냥 예습하고 복습하고 이때밖에 공부할 시간, 그리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하고 놀지 않았어요. 막 놀면서 그 시간이 아깝고 그냥 뭐 그게 좀 쓸데없는 일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2등 했던 친구, 요번에 만난 친구, 제가 항상 3년 1등, 얘가 3년 2등이에요. 요번에 들어봤더니 얘가 1등으로 들어왔대. 첫 번 장학금을 얘가 받았대. 저는 이제 잘 몰랐어요. 얘는 6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6개 초등학교 수석으로 졸업한 애가 누군지 다 꿰고 있어. 예. 그래가지고 누가 어떻게 되고 누구 수석인데 걔는 중학교를 못 오고 성중에서 공부하고 막 이런 얘기를 다 꿰고 있더라고. 저는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 공부할 거, 나 할 일, 이게 뭐 좀 어린 중학생이 하기에 좀 저는 이제 뭐 재밌게 사는 게 아니라 생존, 과연 내가 공부를 끝낼 것인가,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애들이 막 놀고 떠들고 막 몰려다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좀 하찮게 보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하니까 그거 쉬는 시간에 들여다본다고 그게 얼마나 뭐 남겠어요. 그 아이들하고 재밌게 지내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2등한 얘는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은 동창들에서 얘가 뭐 하자 그러면요 다 잘 돼요. 왜? 얘랑 친하고 얘 기본적으로 너무 이제 좋아하니까. 저도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1등을 하니까 1등에 대한 어떤 옛날엔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 주먹 쓰는 애들도 저한테는 함부로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때 1등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만나면 막 이렇게 좋아하는데, 얘가 가진 것만큼의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때 잘
참 귀하게 여기고 전도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런데 더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잘 지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이번에 많이 들더라고요. 안 놀았으니까, 막 놀고 뭐 이런 걸 막 시시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네, 여러분, 아닙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닙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재밌게 사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섬기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기쁨이 뭐냐? 그의 자녀들이 잘 지내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성공했는데 불의한 방법을 막 죄짓고 다른 사람 끌어내리고 한 가정 망치면서 그래 성공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영화 찍고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야 여기 참 감동적인 영화 있어 그리고 보여주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가요 중에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마음을 가지고 다시 중학생이 된다면 공부도 뭐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열심히 놀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더 열심히 지내고 같이. 저는요 그때 설이 해도 되는 때예요. 그때는 설이를 해도 돼요. 설이 수박 설이 막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걸 아예 참여를 안 했어요. 이제 다시 중학생이 되고 옛날로 돌아가면 수박 설이도 하고 그러면 도망도 치고.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착한 어린이, 모범생 컴플렉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머리, 이게 빡빡머리 했잖아요. 다 머리 쓰다듬고 가네. 아이고 넌 어떻게 착하냐. 그게 아니라 서리하다가 도망치면서 저 새끼 누구야 막 이런 욕도 들어보고, 아이스케이킹 다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안 했네. 막 여자 치마 들어 올리고 고무줄 끊고 도망가고. 지금 만약에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이 된다면 그리고 놀고 싶어요. 그러면 끊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막 쫓아와서 등짝 한 대 때리고. 근데 그게 관심이고 사랑이거든요. 나는 그냥 고무줄 하는구나 그러고 지나갔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뭔가? 성공 출세가 아닙니다. 1%를 부러워하면서 지금 내 상황을 비관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때 우리 인생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른 사람은 여보래요. 그냥 여기 스쳐 지나갈 때만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 관심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어떻게 지내는가, 주변 사람과. 제가 이번에 가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누구를 만나서 친구를 만났는데, 얼마나 그냥 제가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그 친구를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이게 보듬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지낸 친구도 그렇고 그 친구와 함께 만난 다른 친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동창회 하면 시간 되면 꼭 가야 되겠다. 진짜 중요한 것,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디? 진짜 중요한 건요 사람이에요. 사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가 세상의 중심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역입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리다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